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같이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꿈을 많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호수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품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의 주된 내용은 유대의 통치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유대의 지도자들 각자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징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4장은 3장과 정반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의미와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할 것들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미가스가 주어진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어리석고 악한 아하스 왕과 그보다 훨씬 나았던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두 왕이 다스릴 때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은 열왕기하 16장부터 20장, 역대하 28장부터 32장, 또 미가스보다 약간 이전에 기록된 호시아서, 아모서, 또 그리고 동시대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이미 몇 번의 전쟁이 있었고 아수르의 제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유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런 혼란스럽고 위험한 국가 상황에도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했고 사회는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역사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회복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구성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시대 순으로 일관성 있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4장과 5장은 먼 미래의 일과 또 150여 년 후에 일어날 일, 그리고 곧 일어날 일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시기가 다른 내용이 섞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4장 본문만 보지 마시고 3장과 비교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만 보면 이 예언이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3장과 4장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대조적인 부분들이 보입니다. 3장 12절에서는 시온은 갈아엎은 밭,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 즉 숲이 우거진 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4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바로 시온 산이 산들 위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 10절은 시온이 피로 예루살렘은 죄하고 건축되었다고 말하는데, 4장 1절 2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를 가르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4장 2절 3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직접 열방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3장과 4장을 서로 비교해서 보면 4장은 하나님이 언제 회복을 이루실지, 즉 회복의 때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장에서 언급한 인간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과 실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실지,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이 어떤 회복이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들, 사회적 역사적 상황과 본문의 구조, 또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요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9절부터 13절은 곧 닥쳐올 일에서 먼 미래의 시점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 1절부터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은 끝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는 끝날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in the days to come, in the latter days, 즉 후일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종말을 가리키기보다는 임박한 심판이 끝난 후에 어느 시점, 그 후에 어떤 때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정확히 언제를 가리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날에 이루어질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섭리 속에서 조금씩 보여주실 회복의 특징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징벌이 끝난 후에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말하는 그런 회복이 장차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회복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사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그 유명한 시온산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은 해발고도 약 740m 정도 되는 작은 산으로 결코 산들 위에 높은 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되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를 2절에서 이방인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복음성으로 많이 부른 익숙한 말씀입니다. 시온산이 산들 위에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있는 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3장 12절에서 멸망을 예언했던 시온과 예루살렘이 장차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죠. 그렇게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도를 직접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시온산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징벌을 받아 폐허가 되었던 시온은 하나님의 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회복되고 망했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면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4장 1, 2절의 말씀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2장 2절 3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참고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학설이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이 두 책에 똑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3절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고 먼 곳에 강한 이방인들까지 다스리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훗날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3절부터 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3절 후반에 나오는 내용으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평화가 깃들 것이라는 의미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면서 함께 일어날 일은 4절에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는 말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풍요, 번영, 안정을 상징하는 말로 평안과 안녕을 의미하는 유대식 관용 표현입니다. 열왕기상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런 풍요와 번영을 이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직접 당신의 도를 가르치시고 다스리게 되면 개인들이 소원하는 그런 안녕과 풍요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당신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직접 당신의 도를 가르치시면 일어날 일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회복의 말씀이 최후의 심판의 때에 있을 일이 아니라 특정할 수 없는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실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 때라고 하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을 섬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죠. 아무튼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면 이제 당신의 백성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면 일어날 일은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먼저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저는 자, 쫓겨난 자, 하나님의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나라가 다시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남은 자들이겠죠. 하나님은 징벌로 끝내지 않고 징벌 후에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징벌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훈육을 위한 징벌, 죄된 모습을 바로잡는 그런 징벌이라는 것이죠.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익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고 개인과 사회가 평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끝난 후 어느 때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4절 후반부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곧 닥칠 징벌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9절은 곧 왕과 고관들이 잡혀가고 사람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전반부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올 때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게 나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 나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산통으로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서는 그런 고통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셔야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지 150여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열왕기하 20장, 이사야 39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준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바벨론 사절들에게 왕궁의 모든 보배로운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룬 것이냐 자랑했던 것이죠. 교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저지른 그런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 예언 속에 보면 장차 나라가 망해서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보화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황건이 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비록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당시 바벨론은 힘이 약한 나라였지만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곧 강력한 제국이 되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곧이어 남유다도 멸망시킵니다. 1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 선지자의 예언이 일치했고 그들의 예언처럼 왕의 자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본문 11절로 돌아가서 11절은 곧 닥칠 유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보여주고 주변의 민족들이 조롱하는 내용이죠. 12절의 내용은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것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강력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유대 백성들을 조롱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은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징벌의 시간을 지나야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참된 회복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전반부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멈추고 개인과 사회는 평화롭게 되는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 당신의 도를 직접 가르치심으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경이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부흥과 평화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일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주어진 시간들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또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 하오나 또 왓에 골몰하고 있지만 인간이 직면한 난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와 나라의 평화, 개인들의 안정과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바지만 옛날보다 훨씬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학문이 더 깊어지고 전문가들도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라들 사이의 갈등은 더 커져가고 사회는 더 많은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지만 별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듯합니다. 이 사실은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오는 하오나 왓이 인간의 당면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갈등 문제, 인간 사회 속에 팽배한 부정과 불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인간이 그토록 애써도 이룰 수 없었던 나라와 나라의 갈등이 해결되고 인간이 그토록 소원하는 개인의 평강과 안녕과 풍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오나 왓이 아니라 후, 즉 하나님만이 인간이 처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씨름하십니까?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만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능력과 근세로 넘치는 사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난제를 풀고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난제들을 직면해서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난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그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안식과 소망을 붙들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간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의 손이 저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끝내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경아 집사님, 김성경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진대 집사님, 유기봉 집사님, 신추월 권사님, 황정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여러 NOK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원지 집사님, 박우진 사모님, 제갈금아 집사님의 건강과 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임바울 장영심 선교사님, 정연호 오경자 선교사님, 이주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가형호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데일리 바이트, 화요 성경 공부, 또 여성부에서 하는 성경 쓰기와 감사 쓰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